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신 이후에 이 모습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오던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런 장면들로 쭉 나가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를 누구의 모습으로 직접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은 뭐냐? 이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결박을 당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다가 또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로 끌려갔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누구에게로 오게 된 겁니까? 빌라도에게 오게 되어서 오늘의 장면 속에서는 이제 사형이 이제 언도가 되어지는, 사형이 결정이 되어지는, 십자가 처형이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당하는 이러한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정의가 하나도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누구의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면에서 우리가
그 보게 되면 23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나오죠. 예, 그들의 소리가 뭡니까? 백성들의 소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소리가 누구를 이겼느냐?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세 번이나 신문을 했지만 세 번 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지만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이나 내가 이걸 했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그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봤지만 전혀 죄를 찾지 못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몇 번이나 확인합니까? 세 번. 그러니까 실제로 헤롯까지 합하면은 네 번이나 이렇게 죄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도 사실은 죽일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석방해야죠. 아니, 재판을 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뭐 죄가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법리적인 판단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죄가 이 사람이 뭐 어떤 죄를 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봤을 땐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빌라도의 그 무죄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누구의 그 소리들에 묻혀버리게 됩니까? 백성들의 소리에 묻혀버리게 되고 백성들의 소리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그 빌라도가 오늘 그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빌라도와 대화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빌라도가 이게 신문했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정도만 나오게 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묵묵히 지금 무엇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한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거래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의 거래가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의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그 대신에 누구를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놓아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구를 때리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태형을 시켜서 태형을 시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누구 입으로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거래를 해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석방해야지 여기서 그 백성들이랑 뭘 하는 겁니까? 거래를 해요. 그냥 때려서 놓자. 때려서 놓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때려서 놓는다는 말에 호응할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다른 걸 요구하게 돼요. 바라바를 차라리 놔줘라. 그러면 바라바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놔줘도 될? 그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이런 거래가 없었다면 바라바를 놓아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언도하게 되면 바라바를 굳이 놔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니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며, 그래 내가 죽이는데 왜 바라바를 놔주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게다가 예수님을 때린 건 뭐 다 때린다고 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결정적인 실수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래를 시작하는 이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빌미를 누가 제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빌라도가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뭐 모든 것이 다 이 빌라도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빌라도 책임을 못 면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책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뭘 한 겁니까?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나오게 만들었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때려서 놓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거죠. 요 정도쯤 하면 백성들이 괜찮아질 거예요. 누구 생각일까요? 이게 철저하게 또 빌라도 자신의 생각인 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은 이 빌라도의 한 사람의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판단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 결국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바와 바꿔치기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더 흉악한 범죄자는 놓아주게 되고, 그죠? 하나도 죄가 없는 누구는요? 예수님은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는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이기게 만드는 한 가지의 결정적인 단서를 누가 제공하게 되느냐? 이 빌라도가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십자가는 왜 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두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 누구의 죄가 드러납니까?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깔려 있었던 죄들,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빌미가 제공되기 시작할 때 더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의 작은 허용이 2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 100가지를 허용하게 만들어요. 작은 하나의 허용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어디 법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법원에서 지금 어떤 결정이 났냐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만약에 남자가 내가 여자이고 싶어, 난 여자야 그래가지고 성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죠? 지금 TV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환을 하려면 내가 성을 바꾸려면, 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라도 내가 겉모습이라도 뭐라를 만들어 놔야 됩니까? 이 남자에서 여자로 만들든지 해야만 무엇이 되느냐? 이 성을 바꿔줬었어요. 법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났냐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겠다 해서 그것을 법원에서 허락해 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법원에 신고만 하면 여러분들도 가능하실지도 몰라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오늘 남자에서 내일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이런 법원의 결정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한 번의 작은 허용 하나가 2가지의 허용이 되고 10가지가 허용이 되면 야, 이것도 허용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남자야 여자야 라는 얘기 하지 못해요. 이제 못해요, 여러분들. 너 남자야 여자야 얘기했다가 하면 끌려가요,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가끔 이렇게 떠요. 뭐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느냐라고 해서 이게 내용이 딱 뜨게 돼요. 근데 뜨게 되는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LGBTQ 플러스라는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뭐 대응하여서 뭐가 화면에 뭐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관리를 뭐 하고 이렇게 나와요. LG에서 뭘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 LGBT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단어조차도 잘 모르시죠, 그죠? 이게 동성애잖아요. LGBT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단어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LGBT라는 말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무슨 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이런 얘기가 LGBT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LGBT,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자기 성정체성 결정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화면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허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한 번의 허용이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허용될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한 가지의 죄악의 허용이 아주 작은 것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주 작은 죄의 허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죄를 큰 죄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결코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빌라도의 작은 거래 하나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들은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